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낯을 많이 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모임에 가거나 또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복잡한 식당에 가면 합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막상 식사를 하려고 하면 서로 쳐다보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년이 바뀌고 새로 반 편성을 하게 되면 처음 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하지만 예전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2개나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반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 친하지 않다 보니 앞뒤로 앉은 친구들과 또는 짝이 되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는 것 참 불편하고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하지 않고 밥을 먹게 되고 침묵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이렇게 마음이 어색해지고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은 그런 경우라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까? 제일 쉽게 시작하는 것이 요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다, 요즘 날씨 참 춥지요, 미세먼지가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스포츠 경기 이야기나 선거 이야기 또는 경제 이야기 등을 하면서 서로 비슷한 점, 공통점을 찾게 되고 그러면 대화가 점점 풀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이 만나서 연예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이나 여자 아이돌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있게 되면 본물 터지듯이 그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자 아이돌 그룹인 BTS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을 좋아하는 친구들 아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이 그룹을 좋아하고 아미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이전에 알았던 어떤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한다, 그 춤 얼마나 멋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앨범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굿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서로 알려주고 대화하면서 정말 친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든 두 가지 경우에 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서로 좋아하는 부분, 일치하는 부분, 서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통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모임을 하게 되면 새가족들이 또 새신자들이 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이야기로 대화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까?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 혹시 아파트 평수를 물으시나요? 여전도 회원이라면 남편 어느 직장 다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긴 문장이지만 그 중에 인상적인 한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귄다라고 하는 것, 이제 한자어로는 교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친교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고 성경에서도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의미가 소유권에 동참한다 혹은 파트너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소유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소유를 베푸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고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함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같은 목적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두 단어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성경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어 사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코이노니아라고 번역되어진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가졌던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졌을까요? 여기에 보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또 아가야 지역에 있던 그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구제헌금을 모으게 되고 그 모은 구제헌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연보라고 하는 단어이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남을 돕고 교제하는 것, 섬기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참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행동하고 참여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코이노니아는 복음 선포의 측면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듣게 되는 축도의 원형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어떤 단어가 코이노니아일까요? 이 단어에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교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과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물질적이거나 복음 전도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영으로 소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사귐이라고 하는 친교 또는 교제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여러 가지이고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코이노니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보여도 서로 일치되어지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사용되어지든지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공통적인 쓰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만을 의미하고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누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귐은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영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서로 믿음의 성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이 예배, 이 여전도의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교회에 있는 어떤 모임이라도, 어떤 전도회나 어떤 선교회나 교육부서나 또 어떤 찬양대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코이노니아가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 그 목적대로 만들어가는 모임이어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교회의 기능을 설명할 때 5가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캐리그마는 원래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가리킬 때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영적 변화를 위해서 어떤 한 성도를 교육하는 것,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교회 안에서 한 개인이 또는 교회 공동체가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할 때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제, 친교를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 교제는, 이 5가지는 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기능이고, 또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5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을 채워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성도의 교제 또는 친교로 번역되어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 부수적인 기능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서에서 친교부 이런 부서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부서에서 친교라고 하면 아무래도 예배나 전도나 교육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보다 조금 낮은 단계, 그냥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도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5가지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서로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무거운 의무라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은 이 사귐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것은 의무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교제를 통하여, 이 소통함을 통하여
기쁨을 가지게 되고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소외당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는 역사가 이 친교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친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사명은 의무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이냐라고 진단하는 기준은 우리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느냐, 또 우리 여전도회나 성교회나 또는 교육부서나 찬양대나 그 모임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늘 존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느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 혼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도 물론 믿음의 모습이지만 그 믿음은 한계가 있는 믿음입니다. 나 혼자 예수님께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와 함께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만나야 되고 그 믿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을 지켜가며 함께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하나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귐이 있는 공동체, 이런 교제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결국 기쁨이 충만한 우리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인정하면서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기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나는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라도 예수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일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미국 신학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진 신학의 사조가 하나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축소해서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가, 교회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스스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신학이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말 중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가 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믿음은 있는데, 내가 기독교 복음은 있는데,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가 싫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가나안 성도가 생겨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가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교회 현실적인 문제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이런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회가 가진 기능을 등한히 하고 무시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현실에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나 아픔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으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교회 모델이 되는 두 가지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만들었던 공동체가 하나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다윗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진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계층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던, 어떤 공동체에 속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는 다윗과 함께 생활하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고 또한 다윗 왕국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결국 다윗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로마 제국의 강력한 권력 속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이 불안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서로를 섬겼으며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첫 번째 공동체의 예루살렘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어진 교회가 한국 교회에 전해지게 되고 더사랑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같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도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어서 교회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구제라고 하는 좋은 일에 함께 해야 되지만 그 일 때문에 분열하기도 했던 교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했고 한 가지 믿음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모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회나 선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교제와 사귐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모임이나 동창회가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 반상회도 아니고 마을 계중도 아니고 먹고 놀자고 만난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전도회와 선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교제가 말씀 위에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친교와 화목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모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전도의 모임을 할 때도 우리가 왜 만났는지, 왜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전도회가 이웃을 돕는 전도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모임 그 자체는 모인 사람들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주위에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전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출석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등록했을 때 여전도회가 가장 먼저 가까이 가서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전도회가 되십시오. 모임을 만들면서 여러분, 전도회,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친교회, 남놀이회가 아닙니다. 물론 모임이 재미있고 서로 친교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도교회나 전도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와 남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만간 잘 준비해서 해외에 우리 청년들 선교 봉사 활동 보내는데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되면 해외에다가 우리 교회가 선교 기념교회도 세우고, 또한 이런 열방을 섬기는 일에도 정말 선교회답게, 전도회답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며 기도하는 전도의 선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나눔을 가지는 전도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들은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수입니다. 더불어 서로에 대한 관심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치유받는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전도회 회원들을 만나면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전도회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전도회에 와서 더 상처받고 더 마음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전도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에도 달려 있습니다. 전도회에 모였을 때, 선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서로에게 도움과 필요가 되는 영적인 나눔이 있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에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는 큰 선거가 2번 있어서 염려의 마음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도 정치적인 이야기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정치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지만 교회나 전도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나 또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모임에서는 또는 교회 단체 톡방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마음에 부담을 주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거리낌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도, 설교에도, 기도에도, 또 어떤 모임에서도, 어떤 만남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영적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만남과 교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섬김이 교회와 또 모임 가운데 코이노니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은혜가 넘치는 전도회가 되면 그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전도회나 활동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즐겁고 또한 헤어져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임과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일과 교회 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안일이든 교회 일이든 가만두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건드리고 하기 시작하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꾸만 진보해가는, 자꾸만 성장해가는 모임과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못했던 섬김과 나눔이 올해는 우리 전도회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더 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회와 선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전도회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분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모임들과 전도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바라봅니다.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또한 친교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또한 주어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전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